수요 예배에 아마 2달 이상을 저희들이 중지했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 종식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방역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달 쉬면서 저희들이 수보 저녁 예배마다 했던 이 성경을 전체로 보는 바이블 동서남북을 아마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다시 기억을 더듬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했던 레위기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지도를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그리고 출애굽기와 창세기까지를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뒤에다가 메모할 수 있도록 종이를 다 놔뒀습니다. 한 장씩 가지셔서 총 3장이니까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속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처음 배웠던 것은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는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저희들이 큰 십자가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나눠드린 유인물 함께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시려면 이 머릿속에 최소한도 내가 계속해서 내 볼펜으로나 또 하다못해 공중에 직접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이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연습을 최소한도 하루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토니 부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인드맵을 창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창시한 기법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레위기 27장을 다 통으로 암기하려면 어려워요. 어떤 것이든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 원리대로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면 좀 어려워요. 예컨대 제가 한때 배웠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영어 단어 외우기, 모든 영어의 핵심,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어휘입니다. 단어. 근데 이 단어를 외울 때 저희가 자라온 세대는 무조건 깜지 세대라고 해가지고 볼펜 하나로 안 되니까 2개, 3개로 해서 하나 단어를 외울 때 막 100번씩 써라. 뭐 그 이상을 써서 계속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이 접목이 되는 단어들은 기억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외웠던 방법이 뭐냐면 어근을 통해서 외웠습니다. 이 단어를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근이 무엇인가. 그래서 외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어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긴 단어가 있어요. 영어의 가장 긴 단어. 그 단어를 의학 용어입니다. 진폐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폐증. 폐에 작은 먼지, 그것도 화산에서 분출되는 그 주소 물질이 들어와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 단어가 무려 몇 글자인 줄 아세요? 45글자입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면 못 외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 어근에 따라서 이 어근을 분류를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이 성경 말씀도 내 것으로 만들 때 무작정 외우면요. 그것을 우리가 2달 정도 보니까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법 중에 하나가 교육, 분석, 반복적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영어 단어예요. 제가 한 글자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겠어요? 안 보고 쓰라게도 이거 아마 이 정도 외우고 있으면 뭐죠? 한때 그 스타킹인가요? 나갈 법합니다. 무조건 하라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어근으로 외우는 거예요. 퓨노마, 울트라, 마이크로, 스코피, 실리코, 볼케이노, 코니오시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침폐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퓨노마 원래 이 피가 소리는 안 냅니다. 사실 원래 뉴모로 이겁니다. 뉴모로가 뭐냐면 허파, 폐에 관계되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를 어근으로 알면요 외울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하면 공부가 쉬워요. 왜 다리가 부리찌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소금 안에 뉴모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는 뭐예요? 초, 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로는 작다는, 마이크로스코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의미죠. 실리콘이 뭐예요? 여러분 실리콘 아시잖아요. 예. 실리콘, 여성들도 실리콘을 주입하려고 하죠. 그 실리콘이 뭐냐? 규소라는 겁니다. 규소. 예, 규소. 화학기호에서 14번째인가 돼요. 화학주기율표에. 이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 단지, 실리콘 밸리, 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실리콘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많이 주죠. 특히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케이노, 아까 말했던 화산에서 나오는 그제, 볼케이노가 화산이라는 뜻이에요. 코니오시스, 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많은 단어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우리나라 말로 침폐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침폐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긴 단어가 있다. 영어에 45글자 되는 단어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하나의 커먼 센스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처음에 하는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가 큰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 십자가를 그려야죠. 저희가 큰 십자가를 그릴 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눠진 종이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거기도 따라서 그려보셔야 돼요. 첫 번째, 십자가를 그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우물정자가 해당되는 번제단을 왼쪽에, 수학으로 보자면 여기가 1사분면, 이쪽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죠. 2사분면 쪽에 왼쪽에 위에다가 번제단, 우물정자가 생긴 번제단을 드려요. 그리고 번제단을 받치는 받침대 이걸 그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쓰는, 제사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라겠어요? 삼지창. 우리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 성경에는 새 고리로 되어 있는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3절 4절 이 정도에 가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공동 번역은 삼지창이라고 써 있어요. 삼지창. 그래서 제사할 때 쓰는 이 삼지창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성막에 해당되는 울타리 양쪽에 두 개를 그리면 이게 바로 레위기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레위기가 27장까지 있고 최소한도 이 각각에 해당되는 장까지 기억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이 그림하고 또 뭐를 연결시켜야 되냐면 로케이션, 위치, 번호,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장을 연결시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마는 레위기 하면 일단 별명은 큰 십자가다. 그리고 이 그림이 자연적으로 계속 떠올라져야 돼요.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게끔. 그리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거를 다른 말로 예배, 제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할라크.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수직의 관계가 되어질 때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번호를 우리가 붙였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붙였나요? 네. 처음에 번제가 중요하니까 제사가 처음에 나와요. 레위기는. 그래서 한가운데 여기를 1이라고 했죠. 1. 여러분들이 쓰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았죠. 이쪽에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제사장이 받들어 섬긴다.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자세의 모습으로서 받침대 해당되는, 받침대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serve, 섬긴다라는 개념으로 제사장에 해당되는 직무에 해당돼서 6장, 7장을 살펴봤죠.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5대 제사예요. 그리고 6장, 7장에도 제사가 또다시 번복은 되지만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6장, 7장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크게 제사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사법. 여기가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삼지창에 해당되는 여기가 8장.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제사장 중에 대표인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물을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땅이 꺼졌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10장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11장 한 바퀴 돌면 되겠어요. 12장, 13장, 14장, 가운데 15장.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음식에 대한 거, 산모에 대한 거, 문둥병자 밑에 여기도 꺼졌잖아요. 여기도 뭔가 꺼졌어요. 여기가 좋지 않겠죠. 13장과 14장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보통 장수에 비해서 2배 이상이 길어요. 엄청 길어요. 저희들이 지금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28장도 복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14절 짧아요. 복은. 근데 저주에 대한 것은 15절부터 저 50 몇 절까지 나와요. 3배, 4배가 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하게 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만큼 저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복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 스스로 공부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다 받게 되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서 돌아오게끔 해줘요. 그래서 저주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저주를 즐겨하시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도 13장과 14장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 비해서 참 길어요. 그 정도 아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8장, 9장, 10장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별해서 살 것인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카도시한 인생을 살 것인가, 성별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뭐예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죠. 정결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이 지나면 16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 16장이 바로 십자가의 우편에서 저 좌편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데 이 16편이 바로 16장이 아사셀 염소가 모든 죄를 가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는 그 장면. 그래서 대속죄일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피다. 그래서 피 규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규례에 대해서 18장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뭐였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가 바로 뭐예요? 바로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법이 여기에 등장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히브리서 기자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구약에는 해마다 드리는 짐승으로 그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서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갔다면 바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장수가 홀수가 안에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국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나가야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죠. 안에서 밖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가 18장이 되겠고요. 안쪽이 19장. 그리고 바깥에 20장. 네. 18, 19, 20장이 백성에 대한 규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규례. 그리고 21, 22 여기는 제성제, 제사장 규례예요. 제사장. 제사장 직무가 6장, 7장이었고 제사장 위임식이 8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21, 22예요. 외우기 쉽게 우리가 그 제시 있잖아요. 성명의 제시 있죠. 드물지만 저는 손가, 손씨예요. 제시가 있어요. 제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제성제다. 제성제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장은 성제, 성물과 제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23장, 밖으로 24장. 23장과 24장은 절기, 일곱 절기와 등진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신년에 대한 25장,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26장,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마지막 27장에서 들어가서 11조 소원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 5분 정도 정리가 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장에 2장에 짚어가면서 저는 저 앞에를 한번 제가 띄워드려 할 테니까요. 자, 다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번호를 한번 앞에 있죠. 앞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준비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한번 어디에 내가 번호가 들어야 되는지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그림을 내가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번호를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목까지 알면 정말 이거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어디에 이 정도까지만 있어도 앞으로 성경 말씀 아는데 빨리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 2장에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찍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운데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밑으로 6장에 7장에 위로 올라가면 8장에 9장에 내려옵니다.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들어갑니다.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 21 22 안에서 밖으로 23 24 25 26 27 되셨죠? 자, 그러면 레위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제사법, 그리고 성별법, 정결법, 가나안 규례 이렇게 나눠진 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하나 부분이 18장부터 27장에 해당되는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교를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리된 암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어떤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홀수예요. 홀수장. 그러면 예우기가 좀 쉽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욕심을 내서 어차피 여러분 나눠드렸으니까 장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표기가 안 된 부분은 예전에 가지고 있는 메모지를 참고해 보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또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은 뭐예요? 우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번제입니다. 1장 열면 번제 굳이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복습이니까. 2장 열면 소제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자, 이거와 이거 두 개 큰 차이가 뭐예요? 글이 틀리죠? 속죄제와 속건제 물론 글자가 틀려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의무제예요. 근데 큰 차이가 뭐냐? 이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돼요. 이웃에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배상법이에요. 배상법.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드리기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속건제는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값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5분의 1이니까 몇 %예요? 20%죠. 자, 그래서 속건제까지 5대 제사로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와서 6장 시작. 6장 열면 제사장 직무. 똑같아요. 7장 열면 제사장 위로 돌아갑니다. 8장 열면 제사장 위임식. 9장 열면 아론 첫 제사 내려옵니다. 10장 열 누가 죽었어요? 아비후 죽음. 젓가락 생각하고 정부 음식. 12장 열면 산모 정결의식. 13장 밑으로 들어갔죠. 나병 환자 규례. 14장 열면 나병 환자 정결의식. 유출병. 15장 열면 유출병. 16장 열면 대속제일. 17장 열면 피규례. 18장 규례입니다. 성도덕원. 19장 열면 거룩한 홀리. 20장 열면 성도덕투. 21장 제성제 제사장 직무. 21장 열면 성제성제. 23장 열면 7대 절기. 24장 열면 등진자. 25장 열면 희년. 26장 열면 저추척추. 27장 열면 11조 서원. 뭐가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 27장에서 레위기의 별명 27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 안 되는 것은 여기에서 제성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고, 성제는 성물과 제물이에요. 그리고 23장에 7대 절기인데 여호와의 7절기입니다. 그리고 24장에 등진자 할 때 등진자가 뭐예요? 등불, 진설병, 성전 모독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5,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근데 25시간 있으면 좋겠죠. 저도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25시 있었으면. 25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년이 뭘 선포해요? 자유, 요벨, 주빌리잖아요. 자유를 선포하는 신년이 몇 년마다 돌아와요? 50년마다 50년째. 그렇죠? 그래서 희년 25를 생각하고 희년 26은 뭐예요? 저축, 저주와 축복. 마지막 27장이 11조와 성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성경의 지도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지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것 또한 레위기와 같이 안 보고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은 테리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을 쉽게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그렸어요. 그 바로 그림이 뭐냐? 처음에 반쪽 배를 그리는 거예요. 반쪽 배. 이 반쪽 배는 바로 어디냐?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입니다. 대해. 지중해. 그리고 이 반쪽 배가 나타나는데 이 지중해에 해당되는 이 반쪽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내려요. 그물을. 그래서 이 성경 지도도 내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반쪽만 보이는 이 배가 그물을 내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검지와 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쪽으로 보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고기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어땠습니까? 가둬놔야 되겠잖아요. 가둬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풍선을 띄웠어요. 풍선을 띄우고 그리고 이 풍선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풍선 밑에다가 해서 바로 벙어리 장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 큰 고기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 큰 고래와 같은 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고래와 같은 이 고래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그래서 이 고기가 큰 고기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한테 있는 독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독을 쭉 내뿜고 그리고 또 한번 여기서 쭉 독을 내뿜는데 여기는 반드시 위에다가 T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 지도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써서 안 보고도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쪽에 배를 그린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다. 그물의 일직선에 해당되는 선을 긋는다. 이게 바로 다 의미가 있죠. 이 그물에 해당되는 이곳이 어디예요?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고센 땅이에요. 애굽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렀던 축복의 땅이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흘러나온 이 긴 어디예요? 물줄기가 나일강입니다. 얘가 나일강이 되겠습니다. 나일강. 그리고 이 밑에서 가르치는 이 사람의 두 손가락이 어디일까요? 시내산이 이제 지금 보기 전이니까 홍해바다라고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해, 레드시, 얌수프라고 불리는 홍해바다. 그리고 이 검지에 해당되는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수에즈만이에요. 수에즈만. 그리고 이쪽 엄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카바만이 되겠습니다. 아카바만. 여기에 이 내려가는 이쪽이 뭐냐? 룩소라는 곳이에요. 룩소. 이 룩소는요, 유서 깊은 도시예요. 출애굽기 저희가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요. 잘하면 출애굽기도 갈 수도 있겠는데 출애굽기에 피라미드를 그리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있던 그 곳, 룩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예요. 메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고래가 내뿜고 있는 이 두 개의 침에 해당되는 독은 뭐냐? 이 밑에 있는 것은 바로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T자 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풍선은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게네사렛 해당되는 바다. 흐르는 강이 이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흐르는 강이 요단강. 옆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뭐예요? 누구?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이 되겠습니다. 옆에 해당되는. 그러면 이 벙어리 장갑에 해당되는 여기가 무슨 바다예요? 여가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로 알려있는 The Red Sea. Dead Sea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지명 여기가 어디예요? 사해 바다 밑에 있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 정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을 읽을 때 아 지금 애굽에서 있었구나. 지금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 광야 쪽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것들 이제 여러분들 나와 있지요. 이거를 분류를 하자면 여기를 크게 이렇게 세 칸으로 이렇게 분류를 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로 유서 깊은 도시,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던 어디예요? 세겜이 됩니다. 이게 세겜.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한 가운데 정도에 해당되는 이곳이 바로 세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어디예요? 예, 살렘, 해당되는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밑에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예, 헤브론. 자, 따라오고 계시죠? 예, 세겜. 그 다음에 살렘. 살렘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반듯한 길 아니고 이렇게 쪽으로 가면 가장 밑에 있는 최남단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북에서 남까지 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엘세바. 맹세의 의물이 해당되는 것이 부엘세바. 밧세바. 세바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쪽에 해당되는 이곳이 바로 예. 이게 어디죠? 예, 그랄. 그럼 표기 안 된 게 있나요? 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이게 맞는지를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쪽배에 해당되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실질적인 그 지도 앞에 보여지죠? 거기에 보면 이 반쪽짜리에 해당되는 그 배, 예,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 해당되는 이곳이 하나 있죠. 무슨 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여기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반쪽배 보이시죠? 예, 이스라엘의 지도, 테리오리 지도를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에 한번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명을 제가 혹시 빠뜨린 거 있는지 보면서 보고요. 출애굽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 대해지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말해보세요. 고센입니다. 별표 있는데 고센. 그리고 흐르는 강 뭐라 했습니까? 나일강.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는 이쪽 어디예요? 룩소라고 말했죠. 룩소. 그리고 홍해바다가 있고 홍해바다의 검지에 해당되는 무슨 만이에요? 수에즈만. 그리고 하나 빠졌네요. 이 홍해바다 위에 있는 이 산이 하나 있죠. 무슨 산? 시내산. 예,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에 해당되는 거 어디입니까? 아카바마.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쪽 큰 고래, 물고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리고 독을 뿜는데 여기도 또 하나 빠졌네. 중요한 지역.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네, 우리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요. 근데 이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가 있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서 부르셔서 이쪽에 하란을 통해서 이쪽으로 세겜까지 나중에 가게 하십니다. 이 키로가 2000km 정도 됩니다. 갈대아 우르 하나 빠졌었네요. 갈대아 우르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강. 여기에 해당되는 어디예요?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해당되는 강 여기는 어디예요?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라갔네요.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밑에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해바다. 그리고 이쪽 흐르는 강 요단강. 옆으로 흐르는 강 야복강.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의 꼭 알아야 할 부분,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자, 레위기는 무슨 책이었어요? 레위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예배의 책이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인가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나눠드린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 앞에 한번 PPT를 한번 봐보세요. 앞에 PPT를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똑같이 그렸잖아요. 지도를 그렸는데 이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 예, 가나안에 해당되어 있는 저 부분. 여기가 지금 창세기의 역사. 물론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문명의 발상 지역에 해당되는 것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는 다음 주에 보면서 이제 민수기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창세기를 좀 다룰 것인데, 먼저 창세기가 나왔으니까 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졌잖아요. 1장부터 11장은 4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바로 1장부터 11장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에서 시작된 거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에 해당된 것이 바로 4인물, 4명의 인물 족장을 말하죠.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해당된 게 바로 창세기. 그 창세기에 해당된 게 바로 저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저 밑에 저희들이 아까 그림 그렸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이쪽에 해당되는 애굽의 고센이 있고 밑에 흐르는 나일강 있잖아요. 이쪽에 해당되는 바로 여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고 홍해 수이즈만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역사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기, 우리가 설교받던 레이기는요,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그려주고 있는 바로 레이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앞으로 하다가 말했던 민수기, 이 민수기가 바로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번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것도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던 것이 바로 신명기.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함께 그렸던 이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모세 5호경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모세 5호경이 흔히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토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5가지 창출, 레미, 10만, 그들은 토라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토라는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를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창세기가 어디고 출애굽기가 어디고 레위기가 어디고 민수기가 어디고 신명기가 어딘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래프로,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기 그림만 보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제목이 뭡니까? 피라미드이에요. 피라미드. 애굽에는 피라미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피라미드 하면 멘카우레, 쿠프왕, 이런 피라미드가 많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피라미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안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그림. 이 출애굽기에 대한 그림은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그림이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18장까지가 사건 소설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율법 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9장에서 40장은 누구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은
율법을 수행하는 장면이고 십계명 성막이 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원래는 출애굽기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40장까지 그리려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피라미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V자 형식의 홍해 바다를 그리죠. 그리고 뭘 그랬습니까? 여기 십자가를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사건으로 끝내도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1장부터 18장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19장부터 40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바이블 동서남북을 개발한 저자인 목사님께서. 그걸 뭘 만들었냐? 날개 달린 W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날개 달린 W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 날개를 달고 이것을 함께 압축해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다가 뭐를 그렸습니까? 성막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이거는 설계도고 여기는 완성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 보기 좋게 십자가, 해가 떠오르는 십자가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원불교의 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신의 산에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릴 때 위에 성막을 그릴 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데 여기에서 섬긴다 의미에서 날개를 옆에 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날개가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과 섬김의 삶을 양쪽에서 섬긴다 해서 이 표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에 맞게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연결해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날개를 그리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줘요. 왜 마무리를 여기서 수에즈만과 아카바 마무리를 나중에 해주냐면 여기서부터 불러내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 궁이잖아요. 바로의 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그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네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하면 쉽게 그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연습해 오셔서 다음에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1장부터 18장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19장에서 40장까지. 왜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장 이하에 나오는 십계명부터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개 달린 W를 통해서 이 해당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19장부터 40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장수가 좀 길어서 어렵지만 이해하면 또 쉬워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셔서 다시 레위기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비교적 쉬워요. 왜 쉽냐면 레위기는 지명이 없어요. 그냥 어디로 이동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 정결법, 성결법, 가나안 규례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를 않았어요. 신의 산에서 한 달 동안 주어진 사건이고 짧아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재밌게 읽어요. 출애굽기 재밌게 읽어요. 그러다 레위기에서 뭔 제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 멈춰요. 해마다 성경 내가 통독해야 되겠다 마음 잡고 하면 항상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때 뭐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토라로 암송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은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레위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것이고, 자 레위기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출애굽기 다시 창세기 해서 저희들이 하다가만 민수기를 이제 가볼까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금 복습을 좀 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디에 놓여져야 돼요? 신의 산에 놓여져야 돼요. 자, 그림이 놓여진 것만 보고 오늘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어디에 놓여지는지, 자, 어디에 놓여져야 될까요?
홍해가 있는 시내산에 놓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이시죠? 홍해바다, 바로의 궁, 그리고 피라미드 3개. 네. 그리고 위에 날개 달린 W, 이 모든 W가 압축해서 19장부터 40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그냥 무작정 암송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개념을 정리해놓고 가면 출애굽기 별명은 피라미드구나. 피라미드를 그리고 바로의 궁을 그리고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여기까지가 18장이 이루어지고 19장 이후에 십계명이 나오면서 성막이 나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다 십자가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십자가로 통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으로 이런 그림이 완성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창세기 한 다음에 민수기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로 볼 수 있는 고공학습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쉬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공적인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재림 가족들 위해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31,500가지의 복을 약속했듯이 저희 모든 제일 영가족들에도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레이기와 성경 지도 그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